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우리가 이 혈우증 여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장면들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이 됐는데 마태와 누가는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거를 중점으로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 이 여인이 그토록 애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나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혈우증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마가복음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그런데 왜 이 혈우증 여인이 이토록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분을 붙잡고 결국에는 병을 고쳤나? 그게 바로 26절이죠. 12해 동안 혈우증으로 피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다 찾아간 거야. 그런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다 탕진을 해서 돈도 하나도 없어.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왜 이 여인이 고치질 못했나? 그 의사들이 근본적인 걸 치료를 못한 거죠.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빨리 낫을 텐데 근본적인 치료를 못하고 계속 엉뚱한 것만 한 거야. 우리가 팔이 썩었어요. 지금 막 골마서 썩어 들어갈 때 여기다가 그냥 알코올만 싹 발라주면은 순간 시원하죠. 아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어 들어가는데 계속 진통제만 줘. 그럼 진통제 먹을 때는 안 아파. 조금 지나면 또 아파. 아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의사들이 전부 그러고 다녔던 거야. 이 근본적인 치료를 이거를 째서 피고름을 다 짠 후에 그때 소독을 할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진통제를 먹을 때 깊이 자면서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한 거죠. 근본적인 찢어서 짜내야 되는 근본적인 거를 의사들이 안 한 겁니다. 그 돈대로 돈은 다 탕진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게 치료가 돼야 나머지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된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게 안 돼서 뭐 귀신을 내어 쫓고 예언을 받고 예수피 뿌리고 해도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귀신이 순간 나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 계속 나갔다 또 들어와. 나갔다 또 들어와. 왜? 근본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근본이 치료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이 혈우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고치러 가다가 이 여인이 중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 없이는 나는 고칠 수 없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이 여인은. 돈도 하나도 없고 이제는 나는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중간에 만납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랬을 때 이 여인을 중간에 치료해 주셔요.
이방인인데.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이 뭐냐면 나는 이제는 이거 마지막이야. 이젠 나는 이분 아니면은 죽는구나. 그 마음으로 이 어마어마한 군중이 있는데 거기를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구장이야. 야구장의 입구에서 그 경기장까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뚫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밟혀 죽을 수도 있고 막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막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그 궁중을 뚫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고치러 가다가 중간에 이방인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만을, 유대인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쪽만 하나님이 보셨다면 중간에 이방인이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무시하십니다. 가셨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고침을 받기 전에, 뭔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황은 딱 이 혈우증 여인과 같습니다. 뭐냐면 이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하다 안 돼서 완전히 좌절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일 때 분명히 뭔가가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뭔가 좀 좋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기 전에는 이런 처참함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처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아주 전적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전적인 간절함, 전적인 그 애절함. 그래서 그 궁중을 뚫고 나갔을 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 나는 무조건 저분의 이 옷자락만 조금만 만져도 난 분명히 난 될 거야 라는 막 소망이 올라오고 의욕이 올라오고 그 어떤 담대함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난 무조건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돼. 나는 그것만 만질 거야. 그리고 그냥 달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게 영적인 원리구나.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전적인 간절함과 전적인 그 애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자동으로 나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그냥 딱 나가니까 예수님은 알아. 뭐지? 능력이 나갔네? 그럴 때 예수님은 딱 분명히 애절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누군가 내 옷자락 만졌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군중이 밀치고 당기고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피곤해. 그냥 또 시작하시네. 막 이랬을 거야. 제자들이 막. 응?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나갔어. 그 여인을 찾으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쫄은 거죠. 야, 이러던데. 왜냐면 부정한 여인이 그렇게 돼버리면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죽을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겁도 나고, 그래,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래, 얘기를 하자. 그래서 나는 12회를 아는 혈우증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5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29절 그대로 두세요. 자, 이 여인이 달려가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난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난 분명히 막 그게 그 소망이 막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느끼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상하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이번에는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이번에는 내 병을 고쳐주실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그런 뭔가의 소망과 담대함이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우리가요, 기도로 열정을 내고 아무도 모르지만 전적인 그 애통함이 막 있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러면서 29절에 그 혈우증의 근원이 곧 마르다고 그랬어요. 근본이 곧 해결된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곧 그 혈우증의 피가 말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대목을 봤을 때 우리의 일은 이렇게 한참 있다 되는 게 아니라 내 근본이 해결이 딱 되면 딱딱 동시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따다닥 해결이 동시에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이라는 거,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딱 해결되는 순간 문제는 쫙 풀립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근원, 근본, 본질, 이게 뭔가, 그걸 오늘 이제 나눠볼 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언을 해드립니다. 예언을 해드려요. 예언을 해드리면은 처음에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제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혼 소송이 걸린 거예요. 두 분이. 재산이 둘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 재산 때문에 엄청 신경전을 벌이고 싸우는 거죠, 부부가. 그런데 이 여자분이 상담을 하시기를 자기 쪽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너무 폭력을 쓰니까 자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재산 때문에 막 싸움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력을 써서 이혼을 하게 되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위자료를. 근데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부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죽일 사람이지. 응? 그런데 남편 얘기를 들으면 남편은 뭐냐? 여자가 자꾸 딴 남자한테 꼬리를 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 그냥 뭐 다 남자 만날 수 있잖아. 밥을 먹든지 무슨 만남 속에서. 그러면 이 여자가 어머 무슨 뭐 그런 거, 어머 옷을 참 뭐 브랜드 네임을 입으셨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뭐 어째요 저째요 자꾸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남편은 너무 거슬리는 거죠. 그게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혈기가 조금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주먹부터 나가는 거죠. 이래서 계속 이제 싸우고 폭력을 쓰면,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이 여자가 조금 늦게 들어오면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응?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폭력을 쓰고 이러다 결국엔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쪽만 얘기를 하면
그쪽만 죽일 놈이야.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실은 나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만 의심을 한다든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예언이라는 건요, 벌써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언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걸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람의 감동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게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내 생각으로 말하느냐, 정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이요 감동을 주면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자, 그런데 예언이란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떤 은사가 있는 거는 또 다른 기름 부음이 또 부어져요. 그래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또 부어지기 때문에 그 부어지는 기름 부음, 즉 오늘 말씀의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직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얘기만 딱 했을 때, 아, 이 여인은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그 사람 이름밖에 모르는데, 응? 그러니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밖에 모르는데, 그럼 벌써 성령님이 감동을 딱 주시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자꾸 묻는 거죠. 남편 입장은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그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래서 자꾸 의심을 해서 나를 때립니다. 근데 그게 의심인지 정말 그 여인이 정말 그러고 다니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 어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동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전화를 받아도요, 그 사람의 억양이 있어요. 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 다음에 읽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톤이, 제가 지금 읽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톤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순간 파악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 사람한테. 왜? 이게 성령이 준 감동인지 아니면 내 감동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순간 그 사람의 톤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구나. 그럼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웃어요. 막 웃으면서, 아,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 뭐냐면, 아하, 성령님이 이제는 주시는 거구나, 감동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게요, 우리가 이 목적, 그러니까 자, 여러 사람이 다 있죠. 예언을 받으면 무슨 점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우리 아들은 몇 살, 이름은 누구, 직장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명단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뭐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는 제가 기도 안 해드립니다. 예언은 알아맞출 수도 있지만 알아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본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여자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벌써 성령님은 아시는 거죠. 아, 이거 거짓말 하는구나. 뭔가 속이고 있구나. 그걸 알아서 속이고 있고 거짓말 하는 걸 드러내는 게 근본입니다. 예언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걸 드러내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근본을 드러내서 그걸 치료한 후에 영혼이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은 알아맞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영혼이 회복돼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본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한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시고, 만약에 내가 한 대로 어쩔 수 없어요.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찝어주고 근본이 치료가 돼야만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위자료 더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예? 그러면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본이 안 된 거야, 치료가. 근본이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지금 뭘 속이고 있고 뭘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어찌됐든 저 사람은 나에게 폭력을 썼기 때문에 무조건 위자료 더 받아야 돼. 이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응?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위자료를 예를 들어서 더 못 받았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힘들고 위자료를 더 받아야 돼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더 안 주십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느끼세요? 도대체? 이 여인이 뭘 잘못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아주 올바른 겁니까? 아, 기도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이.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근본이 치료가 돼야만 나머지들은 그냥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근본이 뭐지? 여러분, 그 근본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어느 집사님들, 어느 권사님들을 봤을 때, 야,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것 같아. 그런데 아니야. 진짜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자,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기에, 야,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 아닌 거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왔습니다. 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다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도 안 읽어. 귀찮아, 읽는 게. 아우, 따분해. 그냥 말씀을 막 관심이 없어. 근데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궁금해요. 하나님 뭐라고 써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보지는 못할 망정 틈틈이 그분이 알고 싶어서 뭔가 그 열정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켜.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지키는 거예요. 갖고 있어. 내가 행하지는 못할 망정 그냥 그 말씀을 계속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행함이 오는 거죠. 이런 어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관심도 없고 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말씀 들을 때도 온통 딴 생각이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혀, 말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그거는 아니죠. 응?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보죠? 그분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신데. 근데요, 요한 1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1서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뭘 보고 뭘 만지고 뭘 들었다는 거야. 근데 했다는 거죠, 말씀은.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서 일제 시대를, 우리 일제 그 통치하에 식민지 시대를 살아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분은 어릴 때, 그쵸? 기억도 안 나는 어릴 때, 몇 살 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제 시대의 그 사건들을 아주 100% 믿습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100% 믿습니까? 못 봤는데. 이 똑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예수님 못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봤다고 이러는 말이에요. 듣고 만졌단 말이에요. 왜?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이렇게 창시계명이 일어나고 언어를 뺏기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럼 아버지, 엄마들은 그렇지.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에이, 정말 괘씸하구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 또 그 아버지, 엄마가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우리들은 또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이러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 바 된 것 같이 돼서 우리는 100% 믿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옆에서 다 보고 예수님이 안진뱅이, 오늘 같은 혈우병 여인을 고친 것들을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보고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전해진 그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대로 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이 근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 그분을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이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한테는. 자, 예수님의 근본, 본질, 우리가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분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잡는 게 아니죠. 그분을 정말 잡아야 돼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잡을 수 있거든요. 왜? 그분이 말씀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쫙 만들어져가지고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돼서 우리 앞에 딱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맞닿고 있어요. 맞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 모든 걸 다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모든 걸 다. 응? 그리고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진짜예요.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거든요. 이 근본이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회개했어요. 입으로 내가 순종했어요. 입으로 제가 헌신했어요. 그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가짜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습니다. 가짜는 뭐 하루에도 공장 못 세워, 하루에도 별거 다 합니다. 진짜 회개는 내 자신이 은혜, 그분의 은혜와 이 진리가 진짜라는 사실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너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었던 죄,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해결이 돼야만 여러분이 사단을, 귀신을 파쇄시킬 때 나갑니다. 예수 피 뿌릴 때 보호심을 받아요. 예언 받을 때 그 예언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귀신을 쫓고 뭘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응? 왜? 우리가 그 근본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잘못된 점, 우리가 그 금요일날 액티비티 할 때
어떤 쉐어를 할 때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서 죄를 졌지만 이제는 크게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자인지 그 회개를 하고 생각과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냥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안 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중엔 내가 너무 지쳐. 나 이제는 교회 못 나가겠어. 나 이제 기도 못 하겠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아무리 해도 안 됩니까? 근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내 걸 봐야 돼요. 내 이 근본이 뭐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지키면 돼. 그냥 지키고 있으면 돼요. 지키고. 응?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러면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근본이 해결이 딱 되면서 말라버려요. 죄가 쫙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 좋은 습성이 쫙 말라버려요. 그런가 동시에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딱딱딱 연결이 쫙 됐기 때문에 그냥 다다닥 다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응? 혈우증 걸린 여인이 애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될 거야 해서 만졌더니 그 자리에서 병이 마르고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런 그게 돼야 돼요. 근본이. 예, 그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근본이 해결이 되면 우리 안에 여러분이 형용할 수 없는 담대함과 소망과 의욕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일들이 막 진행이 돼요. 내가 했던 기도들의 소원들이 막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비전들이 막 생각나요. 주님 안에서. 응? 그러면서 저것만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거의 포기했던 문제들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제가 제 간증 요거 짧게 하고 마치는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갈등이 오더라고요. 왜? 나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전도사 생활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목사 안수를 받아 목회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 생각이 강했고, 목사가 되면 내가 세상 일을 딱 뛰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도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일도 하면서 파타임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돼. 요번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지금은 할 수가 없는. 또 넘겨. 이번에도 아니야.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저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못하겠는 거야. 왜? 둘이 벌어서 먹고도 못 살아. 애들은 어려. 그때가 뭐냐? 셋째, 넷째. 미셸이랑 조세비가 없을 때예요. 제니, 매튜만 있을 때. 걔네들도 어린 시절이에요. 뭐 6살, 7살 요럴 때. 그러니 둘이 벌어서 먹고도 못 사는데 내가 이 일마저도 딱 간두고 그냥 살면 정말 우리 온 가족은 길바닥에 내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를 하겠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말도 안 돼.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그냥 꼭 저를 막 짓밟는 것 같으셔요.
그래서 나는 숨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혹시 내가 안 가서 이러는 거라면 저는 목회를 가는데 그냥은 못 갑니다. 이 상황에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금식이 끝난 후에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저는 무조건 길바닥에 내가 앉든 안 앉든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나는 갑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금식을 들어갔어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진짜 못해요. 먹는 거에 너무 약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금식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을 해야 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야. 일주일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일 금식하고 나머지 4일은 한 끼씩만 먹고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마친 겁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 개미새끼 한 마리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무 연락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 내 마음대로 살래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아마 나는 다 죽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다 고통을 당하겠지. 막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제발 표적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금식만 안 할 뿐이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2주 후에 그 표적이 정확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그 느낌을 아직도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희한했어요. 그 담대함, 그 세상 일이라는 건 요만큼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갖다 줘도 나는 안 해. 그런 어디서 나오는 그 소망과 담대함이요, 그냥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진짜 그때 단칼에 다 세상을 끊고 목회를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어차피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담대함, 그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 딱 예비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뭔가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엄두가 나서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담대함을 먼저 확 줘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상해요. 응답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평강이 넘치고 왜 이렇게 뭔가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조금 있다가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분명히 하나님 예비 오는 게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근본 치료가 돼야 돼요. 또 하고 안 되면 또 쳐서 죽이고 또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난 사랑해.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 난 정말 그분이 알고 싶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실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거의가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하도 죄를 많이 져서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의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네, 전 정말 그분 사랑해요. 이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게 근본이 치료된 겁니다. 응? 우리가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우리의 문제가 풀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예비한 게 있어요. 응? 바로 예비한 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내가 오늘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오늘서부터. 내가 옛날에는, 어제까지는 몰랐는데요, 오늘서부터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나 정말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나? 사랑하면 그분을 너무 닮고 싶어요. 그분 흉내라도 내고 싶은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응?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러나?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를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는데 또 가. 회개했어? 또 가. 회개한 후에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본질이 근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 근본이 정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근본이 정말 치료함을 받고 회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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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근본이 아버지여 정말로 해결되게 하시고, 근본이 치료함을 받고, 근본이 정말로 평강을 얻어 아버지를 닮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회개를 통하여,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근본이 치료될 수 있는 그 은혜와, 내가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혈루증의 여인이 곧 말라서 치료함을 받듯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근본이 해결되어 곧 그 문제가 마르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